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은 그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의 에너지가 있었고 이 에너지가 팽창하다가 폭발을 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연히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여러 동물이나 식물들 역시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증식을 해서 어떤 것은 식물이 되고 어떤 것은 동물이 되었다. 진화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자,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꾸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래전 창세기 1장의 설교를 들으면 언제나 창조론과 진화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조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창조론을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진화론과 싸우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저는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체계적입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냐면 한 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랫 물 나눕니다. 궁창을 둘로 나누는 거죠. 위의 궁창을 하늘, 아래 궁창을 바다 그럽니다. 물론 바다라는 명칭은 이제 셋째 날에 나오지만 둘째 날에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날은 그 아래쪽 궁창의 물을 한쪽으로 몰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 자,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땅. 자,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넷째 날은 이 배경을 채우는 겁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그렇습니다. 넷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과 연결됩니다. 첫째 날에 빛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됩니다.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어렵지 않죠? 자,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연결됩니다. 땅에 사는 것들, 짐승 그리고 사람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다, 계획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나 계란이나 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북엇국을 끓일 때는 북어나 무나 파나 계란 이런 양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이야기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이름을 부르면 그 피조물이 마치 응답하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자, 말씀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그 원리가 말씀입니다.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두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완전했고 질서 있게 선하게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 창조의 주인공은 무엇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36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조금 이따가 올리시죠. 자세히 보시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찬양의 인도자가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면 뒤에 회중들이 같이 후렴구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인도자가 외치면 청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마지막 26절까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만 해보죠. 제가 앞에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 자, 4절이 대표적인데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게 5절부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십니다. 6절 땅을 물 위에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 큰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9절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10절부터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 광야를 인도하셨다. 여러 왕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 앞부분과 뒷부분 연결해 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약속의 기업을 허락하셨다. 아주 중요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자,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앞부분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1부 때 참석하신 분들은 가문에 계시고,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자, 후렴에 반복되는 거 빼고. 자, 여러 단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바로 우리. 앞에서 살핀 창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서, 지금 기준에서 과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136편입니다. 13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업을 잃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창조만 이야기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로 하늘을 여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땅을 물 위에 펼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먼 옛날에 세상을 창조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를 펼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 14절로 가죠.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설교의 주제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내용이 먼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태초에 새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세상의 땅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혼돈했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처럼 내려앉았다. 새가 날개를 펼쳐서 그 둥지를 딱 덮는 겁니다. 어미새가 둥지에서 알을 품어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을 감사 안으시면서 사랑으로 잉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십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입덧도 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반드시 그것을 구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을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첫애를 가졌을 때 입덧이 좀 심했는데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대요. 그런데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초겨울 들어갈 때쯤이었는데 복숭아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니 좀 먹고 싶다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걸 달라 그래야지. 구할 수 없는 걸 달라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마트를 가서 캔을 사서 갖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죠.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아이가 점점 커지게 되면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 겁니다. 어쩌면 누워서 지내야 될 시간들이 훨씬 오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 불편하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춥니다. 삶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아이가 되죠. 몸에 좋은 것 먹고 아기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안 합니다. 내 몸이 아파도 약도 잘 안 먹습니다. 이처럼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어머니는 그 시간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행복하다 생각할 겁니다.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불편하지만 만나게 될 아기를 생각하면서 행복으로 그 시간을 견딥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행복이 창조가 완성된 이후에 그대로 드러나죠. 자, 31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은 그 피조 세계를 다 완성한 이후에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걸 좋은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창세기를 처음 받았을 독자는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이 말은 광야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메시지를 볼 때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은 날개를 펼쳐서 덮으신다 혹은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지요? 황무지고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며 날개로 너풀거리는 것 같이 창세기 1장의 표현을 빌리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광야를 거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때로는 혼돈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허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게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한 그런 일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 허락하실까? 근데 창조는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의 날개를 덮어서 보호하실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 약속이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자, 136편은 시편 136편은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혼돈한 시간이었고 공허한 시간이고요. 흑암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공허함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엄청난 강대국의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장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것으로 바꿔버리실 겁니다. 자,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대로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땅을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빛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황폐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여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만드신, 땅을 만드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땅을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136편 26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인정하라, 의지하라, 그를 섬기라, 이런 고백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